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생활하는 게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 각 사람 부름받은 자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의 선물을 주어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섭리했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지만은 여러 기관이 있고 여러 또 부서가 있고 여러 직분이 있어서 지체들이 협력해서 몸을 세워나가듯이 교회 모든 직분들, 모든 부서가 서로 연결하고 연합해서 그저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주님이 원하는 바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 온전케 만들어 나가고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성도로 길러나가고 연합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개개인이 믿음이 자라나고 연합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바고 우리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을 자라나는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1절에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보좌에 오르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분량을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의 선물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비유의 말씀도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어떤 사람이 1달란트를 맡긴 것과 같이 그 사람의 역량과 분량을 따라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사와 직분과 모든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줬습니다. 모든 성도가 누구나 논할 것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값없이 주시는 구원에 속한 모든 거예요. 논할 것을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 감화해서 믿음으로 그를 영접해서 구원받도록 인을 쳤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동동하게 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고 부름받은 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은사, 능력,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건 각 사람에게 분량을 따라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한 겁니다. 누구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누구나 다 은사를 다 받았어요. 그래 각각 달라요.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 재능을 따라서 필요한 은사를 허락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업을 이루어나가도록 허락을 했는데 그분께서 높은 보좌에 오르실 때 8절에 보면 그분은 그리스도께서 높은 보좌에 오르실 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 마귀를 사로잡고 마귀의 종살이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사로잡아가지고 거기서 해방시키고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참 구원받도록 하시고 각자에게 선물로서 은사와 직분을 허락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뤄나가도록 섭리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은사를 줬느냐?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도록 하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와 또 집사와 여러 직분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도록 섭리했습니다. 사도는 사도시대에 단 한 번 있는 그러한 고유한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파송한 자, 12사도만 사도고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죽으니까 이제는 다시 대신 사도 바울을 세워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담에색도 직접 불러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어제 나를 핍박하느냐 너를 이방의 사도로 명하노라 해서 12사도만 사도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고 성경을 기록하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을 해서 후세에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 우리가 접하도록 역사를 했습니다. 이 사도 이후에는 사도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신사도교회라고 지금도 사도다. 사도와 같이 무슨 하나님 앞에 계시받았다 하고 미혹을 하고 성경 없는 허튼 소리 하는데 이거는 다 이단이고 잘못된 겁니다. 사도라고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파송한 자로서 십자가라 부활로 완성된 주님을 목격을 하고 그 주님에게 파송받은 자로서 성경 기록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가 있고 이제는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초대교회에 또 별도로 있었는데 후에는 목사와 전도자를 통해서 이 사도 사명을 선지자 사명을 겸하는데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 성경을 기록했지만 신약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건 이미 선포된 말씀,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일정한 교회에 머물러서 목회하는 자가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선교사 같아요, 선교사. 이 빌립과 디모데와 같이 이렇게 전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 그다음에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목사는 일정한 교회에 머물러 가지고 교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고 신방도 하고 사랑으로 잘 길러나가는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목사고, 교사는 성경을 해석을 하고 교리를 잘 가르치는 그러한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신학 교수와 같은 그러한 자들 교사의 사명 감당하고, 넓은 의미로는 주일학교 교사라든가 또 구역장, 이것도 또 교사의 직분을 맡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직분들을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그 사람의 분량대로 직능을 따라서 이 사명을 맡겨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도록 섭리했습니다. 또 장로의 직분이 있고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섭리했습니다. 그냥 각 사람에게 분량을 따라 다양한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도 이루어나가고 협력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둘째는 각각 본분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암만 그 직분을 줬지만 혼자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각각 직분 받은 자들이 본분을 다하고 사명을 다함으로 협력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필요한 일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왜 이와 같은 직분을 주시고 이와 같은 사명을 성도들에게 주었느냐?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성도를 준비시켜라. 개역 성경에는 성도를 온전케 하라. 각 사람 각사의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 나가고 또 봉사일을 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 하는 데에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은 성도다운 성도를 길러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온전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그러한 믿음으로 길러나가는 역할,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직분자 개개인이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만들어 나갈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성도로 길러나갈까? 자기 맡은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충성을 해서 모든 성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기도하고 부전히 가르치고 또 신방도 가서 권면도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바로서 나간 일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바나바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바나바는 구원이자라는 의미인데 권면하고 위로 잘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름답게 바나바는 참 연약한 자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잘해줬습니다. 사울이가 담에게서 회개했어요. 아주 예수 믿는 일에 앞장서서 반대하고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니까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 안 하니까 이제는 직접 담에석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보다 넓은 빛이 그냥 환하게 비치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냥. 태양빛도 정오에는 바라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냥 비추니까 그 빛을 바라보고 눈이 멀어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직접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핍박한 일은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 때 거기서 고갈해졌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은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시체를 얻다가 숨겨놓고서 부활했다 버렸다 거짓 선전하는 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직접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죽어 없어진 줄만 알았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명령할 때 회개 안 할 수 없잖아요. 고갈해져가지고 거기서 참 굴복을 할 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가지고 안수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명하노라 해서 부활의 주님이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명예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했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얼마나 못되게 걸었는지. 위장 회개한 거 아닌가? 위장 감첩 있잖아요? 이거 마냥 사울에서 아주 못되게 돌았으니까
위장해가지고 회개했다고 그러고서는 나중에 또 우리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아마 그런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을 접해보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그걸 소개해주고 아예 만날 생각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라고 한 사람이 직접 그 사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대면시켰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석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바나바라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다, 회개한 증거가 있다, 그러면서 그를 품어주고 용납을 하고 제자들에게 소개함으로 서로가 이제는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이 환영하지 아니한 까닭에 이제는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또 교제를 하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바나바가 또 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거기서 이제는 또 사울을 청에다가 다시 사역을 하면서 이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크게 복음 역사를 이뤄나가고 나중에 사명을 해가지고 선교하자, 이제는 땅끝 일어나가는 게 하나님의 사명 아니냐. 그래가지고 최초의 선교사가 돼서 4차 전도를 통해서 세계 선교하고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큰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 바울이 됐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없었다면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큰 일을 했을까 의미날 정도로 이렇게 서로가 협력을 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먼저 직분과 사명을 준 건 내 자신도 온전해지고 다른 사람도 온전케 만들어 나간 일, 연약한 자도 온전케 만들어 나가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자기 믿음 잘 지키고 연약한 자들,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데서 믿음을 온전케 하고 또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 잘 가르치고 인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나간 역사를 잘 감당하는 일, 먼저 믿고 직분자들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봉사하라, 봉사케 하며 봉사의 사명을 또 감당해 나갑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봉사할 수 없잖아요. 자기 믿음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봉사하겠어요. 남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섬기는 일을 감당하려면 이제는 그래서 믿음이 길러나가야 돼요. 잘 길러서 온전한 심령으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는 봉사 일을 하도록 직분을 주시고 직분과 또 책임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일비를 감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야만 온전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특별 계시의 말씀인 까닭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져서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누구나 다 봉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역할은 다르고 분야는 다를지라도 누구나 다 봉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겨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처럼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라. 이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가 서로 봉사하라. 섬기라.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예요. 개혁성계는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섬기려면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거라. 그래서 누구나 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각각 재능 따라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로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성도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평신도 목회라는 말이 있는데 목회는 교역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전도사만 목회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목회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누구나 다 제사장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직분 있는 자는 물론이거나 직분 없는 자라 할지라도 목회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에서 어린 심령들을 길러나가는 모든 사명을 감당해서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나가는 일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 온전한 자가 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제 몸을 세워라. 그제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진리의 득대사명 감당하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소가 되고 땅과 이런의 증인이 되라 했으니까 이제는 선교사도 파송을 하고 파송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선교비를 통해 후원도 하고 그래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고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열심과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돼. 이제는 개개인의 믿음도 온전해지고 교회도 점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진보, 발전,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도 자라나고 하나님의 아들을 구조로 아는 일도 점점 자라나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자. 예수님처럼 온전한 거룩한 믿음의 인격자로 자라나고 만들어 나가는 걸 우리 목표로 삼고 이 모든 일의 열심과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알아나가는 일을 통해서 점점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니라. 마음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고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받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걸 확실히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믿사뇨 하는 건 그건 미신이고 맹신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제는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생명 있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데는 점점 믿음이 자라나요. 점점 자라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모든 면이 진보 발전하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일, 또 구주를 아는 게 영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택해 줬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셨다. 알고 믿을 때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이 하나가 되라. 모든 성도가 어떠한 신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모든 면이 자라나도록 힘을 쓸 때 자신의 믿음도 진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애가 되지 말라.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좌로나로 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지,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교묘하게 미혹을 합니다. 거짓 관계, 술책, 온갖 교훈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어린아이처럼 분별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신구약 66권의 말씀에 굳건히 서가지고 거기에 미혹받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힘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15절에는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므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니 곧 거선이나.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므로 예수님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믿음의 인격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점점 이제 성숙해서 예수님을 닮아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사랑 가운데 진리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진리로서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되어 나가는 게 주님이 원하는 바고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 믿음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택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20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로 20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택해줬고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을 이루어 주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사랑 가운데 자라는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날 인사도 안 하니까 내가 저 사람 상대 안 한다. 그러면 점점 멀어져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말을 걸고 이럴 때 이제는 사랑이 점점 확산이 돼 나가고 사랑 가운데 창성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해서 우리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고, 또 사랑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서로 상대적인 내가 주고받는 그러한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주기만 하는 조건 없는 절대적인 아카페 사랑입니다. 마태 20장 27절로 28절을 보세요.
마태 20장 27절로 28절. 또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오는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원리로 따지면 천하 모든 만민에게 섬김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 다 내어놓고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섬기러 왔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우리의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희생적인 구속을 완성함으로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주는 거, 진정한 사랑인데 이 사랑 가운데 이제는 진리의 말씀대로 너도 순종하라. 먼저 하고 먼저 희생을 하고 또 변함이 없는 끝까지 변함이 없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번 사랑으로 택했으면 끝까지 안 버려요. 그냥. 예수님이 사랑으로 택해서 구원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타락을 해서 때로는 예수님 배반하고 나가도 절대로 포기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감동을 하고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래 끝까지 안 돌아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해요. 징계해서도 거기서 굴복을 하고 돌아와서 한 번 사랑으로 택한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를 택해가지고 구속을 완성하는데 다 배반했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었고, 또 큰소리 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 배반자가 다 달아났어요. 그렇다고 예수님 포기했어요? 갈릴리 바지에 따라가가지고 고기 잡지 못하는 자들, 야들아 고기가 있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서 고기 잡게 한 다음에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문답을 한 다음에 이제는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고 사명을 주어서 회개시켜서 다시 복권시켜주고,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가지고 뜨겁게 감동받은 다음에 돌아오게 만들고, 배반자랄지라도 안 버리고 끝까지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고 엠마오까지 찾아가가지고 각 사람을 다 회개시켜서 결국은 구원받게 하고 직분을 감당해서 영광을 돌리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사랑으로 택해서 구원했으니까 절대로 안 버려.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절대로 안 버리고 지옥까지 하게 하지 않는다 하는 주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함으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에 자라나게 하고, 협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서 이 시대의 진리를 밝혀나가는 진리의 등대가 되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서로 협력해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